오늘은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여 예수님 만난 예수님을 충만하게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전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국가가 어지럽고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인 것이다. 에덴우산은 범사가 잘 되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삶을 저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저주가 나오고 빈곤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같이 고통스러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환란이다, 경제적인 환란이다, 사회적인 문제다,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 영적인 문제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현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갈릴리 풍파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자꾸 열으시고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날마다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지도자들 모두 정치가 모든 경제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정신으로 산다면 하루이틀 문제가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신으로 섬기고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우리 빈곤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들 은혜를 너희가 알고 내야 부시하신 자라서 너희를 위하여 빈곤하게 되시면 그의 빈곤함이라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손에 든 부여하신 예수님이 동성로 마리아를 몸에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 사용하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3년 동안 목회 생활이 바름을 받으며 식사를 하고 눈비를 맞으며 주무시고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빈곤의 짊어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와서 빈곤하게 된 것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일생은 우리를 빈곤에서 구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면 예수님이 지불한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빈곤에서 물질의 고통에서 가난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를 갖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소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저주가 있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데 저주가 떠나가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진만고를 다 겪으면서 빈곤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걸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저주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빈곤과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범사가 잘되게 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물질 가운데 주님이 섬긴다는 걸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10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냐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집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성을 금하며 너희 초두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에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여러분 소득의 11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인데 소득의 11조는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 성령의 지배받고 사는 삶이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모든 소유가 다 예수님 거고요. 여러분 하시는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귀신 떠나고 여러분 가난 떠나고 고통 떠나고 예 기근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산다. 나를 내 주인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일을 하면 소득 돈을 예를 들어 300만 원을 한 달에 벌었다. 그러면 3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270만 원 자기가 쓰는 거예요. 누가 벌었는데? 예수님이 벌었는데. 믿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으니까 내가 온전히 할나라가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예수님으로 하니까 복이 돼가지고 돈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면 복 받는 거예요. 모두 아시고. 그 소득의 11조에 대해서 자꾸 왈가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걸 드리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 거다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도 그러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계속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긍정적인 형통과 성공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지하고 주인으로 못 쓰고 온전히 소득의 11조를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쓰고 섬기고 삶으로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같이 하사 형통과 성공을 날 따른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가시 엉키를 꽉 들어차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 나는 빈곤하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형통과 긍정적인 성공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근본 달보다 나아진 자는 그런 긍정적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아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나아지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음속에 이와 같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희망에 차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나 국민의 희망을 이루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게 이미 그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짐을 받았을 때 병이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친밀하게 지낼 때는 병과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병과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병과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가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죄와 병은 한 가지에서 나온 열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세계 속에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나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벼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의 부수적인 은혜의 역사를 하셨습니다만 주님이 행하신 주된 역사는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열게 만드는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는 거 주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제자 70인 제자를 보낼 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꼭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이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병은 바로 죄를 가져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주실 때는 주께서 병도 고치시고 병도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반드시 죄와 함께 우리 질병도 대신 짊어지시고 가진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런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다 말했습니다. 실로라는 말은 진짜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고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을 받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데 그 영혼을 속건됨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시로 여호와 뜻을 성참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서 얻어맞고 상해서 우리의 질병을 대실 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을 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기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인 뜻입니다.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시고 병을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구주 안에서 확연하게 용서의 셈이 넘쳐나고 치료의 셈이 넘쳐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확실한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을려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에게 손적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야고보가 온 세계 교회에 명령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여서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임이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은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지배인도 받는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병고체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오. 장로를 세우는 것은 대접받으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비평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다니면서 심신이 병든 자여 신방하고 기도해 주어서 병을 고치라고 한 겁니다. 병을 고칠 때 기름 바르고 안수만 해야지 들리기만 안 됩니다. 성경에 손론자고 했지 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 병 고친다고 두들겨서 죽이는 사람이 나옵니까? 얼마 전에 경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권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배를 두르고 뚫려서 성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르고 두들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우리가 건강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먹을 거 다 먹고 돼지고기다 기름투성이 음식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배에 기름이 이만큼 끼어 건강을 줍다고 하는 것은 그걸 자살하는 것이지 무슨 건강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셨지만 음식을 먹도록 기름이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적당 운동하고 예배당에서 온몸 기도를 하고 주일날은 꼭 휴식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것이라도 우리가 보존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도로 빼앗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사도행할 때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구한다는 말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 되면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못 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드나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거다른 성령의 전이 돼가지고 다니면 하나님 누구 못지않게 먼저 나와서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원을 묻어서 받아서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반드시 정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재정 축복, 물질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지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한테 빌어서 먹고 사는 게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남한테 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먼저 할 것이 먼저 해야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과 관계 여는 거, 하나님 주인을 모시는 거, 그러다 성전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일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믿고 모두 축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 세계에 일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안에 하늘나라 보물이 되어가지고 성사하는 자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